한 시대를 위한 제자가 세워지는 현장이죠.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누가 지도자로 세워져서 들어가느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져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주일날 우리에게는 조금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응답인데 사건 자체를 보면 응답이 아니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발견해야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살면 문제가 와요. 그러면 주로 뭐 자녀가 아프다. 그러면은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가 사실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죠. 여러분은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여러분의 필요로 하시고 채우시는 존재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무엇이 중요하냐면 복음의 상태,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떤 복음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의 색깔과 같은가? 이걸 여러분들이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인생에 문제와 사건이 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제를 해결하고 사건을 풀어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와 사건을 놓고 하나님께 그것을 해결과 풀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기도예요.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안 그러면 이 복음의 상태가 자꾸 이 기도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기도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어디로 갑니까? 기복적인 색깔로 갑니다. 여러분 인생에 뭔가 소원이 생깁니다. 이것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게 되게 해주신다면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라고요. 여러분은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자체를 바라봄으로 문제와 사건과 소원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바라봄으로 그 문제, 사건, 소원이 더 이상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계획, 계산 나오지 않을 만큼 하나님 바라보는 게 기도예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또 어디로 가냐면 복음이 희미해지는 또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 악순환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우리는 누구냐? 주일 강단에 하나님의 종이다. 그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그전에는 우리 지체를, 우리 몸을 죄에게 내주어서 죄의 종노릇하던 불법의 무기가 되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하나님의 의, 이걸 우리가 이번 주에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은 걸 행하셨어요. 근데 그 본질이 뭐냐면 죄에서 해방하는 거예요. 재앙의 종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지옥의 정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맞는데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무엇이 회복되느냐면 감격이 회복되셔야 돼요.
아멘. 아,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 건져내셨구나. 이것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의, 이게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한번 묵상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응답을 미리 보고 규모를 갖추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응답의 규모에 대해서 이번 주에 얘기를 했는데 응답의 규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이었죠. 성경 본문을 통해서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함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응답 치유 이전에 말씀에 순종하면요, 응답 치유가 따라온다니까요. 순종이 안 될 만큼 내 안에 다른 것이 많아요. 그것과 싸우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내 것이 강하다니까요. 강한 게 있어요, 여러분. 고집 있다니까요. 고집, 생각, 계획 딱 있어요. 양보하면 형통한데 양보하지 않고 고집 부리잖아요. 그것이 쌓이면요, 나중에 걸림돌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성취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잘 안 된다. 여러분 뭐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이런 부분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순종은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 참된 순종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이 안 되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규모를 갖출 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이제는 불법에 내어주는 게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그 의의 병기, 의의 무기죠. 여러분의 몸을 의의 무기화시키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칼도 관리를 안 하면 녹슬어요. 저희 집에는 사시미 칼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회 떠먹는 걸 좋아하고 자르는 걸 좋아하는데 이 사시미 칼을요, 오랫동안 안 쓰니까요, 녹쓰는 거예요. 녹쓰는 거.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아무리 좋은 칼이라도 여러분 관리하지 않으면 무뎌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체와 여러분의 몸을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그게 뭘까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의 병기로 드릴 때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가 뭐였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절제라고 그랬어요. 복음 때문에 절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적 상태를 지키는 서밋 타임, 이거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 나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는 부분이라고 했죠. 그리고 CVDIP를 가지고 모든 걸 공부하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응답으로 확인할 수 있는 CVDIP. 그러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생각만 지금 바꾸셔도 돼요. 자, 우리가 산꼭대기에 계양산 산꼭대기에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계양산을 올라가는데 제가 만약에 김영진 전도사님하고 같이 올라가요. 근데 저는 산꼭대기까지 가본 사람이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코스에 대해서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그날 내 몸의 상태와 날씨의 상태에 근거해서
이쯤에서 쉬어야겠다. 이쯤에서 조금 뭐 오이 하나 먹어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김영희 전사님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산을 그냥 따라가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뒤에서 목사님 다 왔어요? 계속 이런다 칩시다. 목사님 다 왔어요? 숨 헐떡이고 다 왔어요? 태양 보고 다 왔어요? 땀 삐질삐질 나고 다 왔어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뭘 못 본 거예요? 씨를 못 본 거죠. 이게 여러분에게 오늘 조금 쉽게 생각해 보시라고. 씨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nothing과 everything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게 씨예요. 그러니까 씨, 커버넌트 언약이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 아무것도 없을 수 없는 것에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언약이라고요. 이걸 본 사람은요 미리 소유하게 돼요. 그죠? 미리 갖게 된다는 거예요. 미리 가진 사람은요 누리게 돼요. 그리고 정복하게 돼요. 성취받게 되죠. 모든 것이 미리 되어지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답이 있으면 미리가 되어져요. 맞죠? 답이 있으면 미리가 되어진다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하는데요. 그림이 나온 것을 열심히 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그림이 나오기 전까지가 가장 힘들어요. 이거는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만든다, 뭔가 일을 한다 할 때 그림이 나오고 청사진이 나오고 설계도가 나오면 그건 누구나 열심히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나오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것이 나오는 것이 커버넌트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미리 볼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게 나오는 게 커버넌트예요. 언약이에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찾아내시는 겁니다. 이걸 예를 들면 좀 그렇지만 이해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굳이 좀 뭐 안 좋은 예라면 안 좋은 예지만 그죠? 제가 예전에 이 술을 많이 마셨어요. 술을. 그죠? 네, 술을 많이 마셨어요. 또 이거 들으면서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대학 때 술을 많이 마셔요. 그러면 제가 술을 많이 마신 날 제가 알잖아요. 이제 경험을 해보면 내가 오늘 이렇게 마시면 내일 속 뒤집어진다. 이걸 미리 보는 거지. 오늘 분명히 오늘 술을 마시면 내일 속 뒤집어지는구나. 그럼 저는 미리 봤으니까 내일 속 뒤집어질 걸 미리 봤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제가 속이 편안해지는 미리 소유하기랍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이런 걸 자꾸 예를 들어서 근데 해장할 때 저는 쭈쭈바, 더위사냥, 키위 이런 게 가장 제 속을 달래주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소유를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밤새 미리 누립니다. 미리 누려요. 내일 속 뒤집이기는 하나 먹고 조금 쉬러 오면 하나 더 먹고 그 미리 누리는 거 생각으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속 뒤지기 전에 미리 정복해버려. 미리 성취받는 거예요. 예를 이상하게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빠르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걸 말할까 고민하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제가 세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가지고요. CVDIP가 정리가 되셔야 돼요. 내 것이 빨리 나오셔야 돼요. 내가 내 일을 놓고 내 자녀를 놓고 내 모든 일을 놓고 프로젝트를 놓고 내 업을 놓고 CVDIP가 안 나오면요. 계속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미리라는 것을 여러분 응답을 미리 보고 규모를 갖추는 요 두 가지를요. 여러분이요 매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CVDIP를 놓고 요 두 가지를요.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종에게
주어진 권세를 미리 보고 집중하라. 우리에게는 주어진 권세가 있었어요. 이걸 모든 상황 앞서 미리 보라고 그랬어요. 사건 터진다, 문제 터진다, 권세가 있다고요. 이 권세가 있는 걸 미리 보고 그 문제 사건을 대해야 된다고요. 아멘. 이번 주에 들어와서 예배를 흐름을 방해했잖아요. 얼마나 속이 제가 뒤집어졌는지 솔직히 마음에 상심이 좀 됐어요. 이제 그 다음날 솔직히 제가 구청 가려고 마음 먹고 옷까지 딱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있는데 대구에서 저희 장인어른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정서방, 내가 봤다. 만세 하겠지? 그 온 공무원 이름 뭐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름 하나. 그래서 이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 말씀을 드렸더니 끊어봐. 내가 오늘 구청장한테 전화를 한다. 그래서 바로 구청장에 전화하고 구청장 부속실에 전화하고 담당자 전화해가지고 교직 생활로, 교장 생활로, 공무원 생활로 오래 해오셨잖아요, 장인어른이.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을 아주 매뉴얼대로 혼내신 거라. 그러니까 이제 문화강국에서 갑자기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직원 교육을 잘못 시켜서 죄송합니다. 분명히 시켰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막 얘기하기를 뭐지? 내가 오늘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래서 제가 전화 왔으니까 솔직히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그래서 이제 얘기했어요. 우리가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비대면 예배로 지키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찰칵찰칵 우리가 죄인이냐? 예배 흐름 끊고 그것도 메시지 도중에 바깥에서 큰 소리로 얘기하고 방송실 들락날락거리고 뒷짐지고 돌아다니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얘기하고 이게 말이 되냐? 상식 이하 아니냐? 이제 막 죄송하다고 막 직원 교육을 똑바로 시키겠다고 막 그분들도 뭐 죄가 있는 건 아니죠. 시키니까 했겠죠. 근데 이제 끊었어요. 끊고 났더니 장인어른이 전화 오셨어요. 내가 세 가지 가지고 혼냈어. 뭐라고 했는지 그러니까 상식 이하 첫 번째 행동. 두 번째 공무원이 현장에 가면 매뉴얼 있는데 매뉴얼대로 안 한 거. 세 번째 그러면서 이제 피해를 준 거.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일목요연하게 딱 혼내셨다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갔으면 저도 모르게 감정이 나서 막 격해져서 싸울 수도 있었을 뻔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사용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래저래 이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또 통해서 또 제가 깨달았는데 지금 이 시대를 놓고 예배가 끊어지는 이 시대를 놓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이번에 또 따로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주 메시지. 죄의 종로릇을 끝내라. 죄의 종로릇을 끝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보내셨구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죄의 종노릇이 뭐였는가 싹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번 주 강단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은 죄가 마음대로 하는 운명이지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절대 가능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절대 가능의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답이 딱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답을 갖게 됐고 그 다음날 그 답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희 장인어를 사용하셔서 제가 구청 안 가게도 하시고 전화도 와서 사과도 받고 가만히 있는데 난 답만 넣는데 하나님이 막 또 일을 행하시는 거야. 우리가요 사실 사건이 생기고 상황이 생기면 감정도 올라오고 화도 납니다. 근데 그때가 응답받을 기회예요. 어떤 응답받을 기회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답,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걸 얻으면 나머지 하나님이 정리하셔요. 내가 굳이 안 싸워도 세상 사람이 돕도록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였을 때 환관장이 다니엘을 돕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되어지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뜻을 정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도왔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의 방식이 어때야 되냐면 싸우자, 막 이기자, 계획 세우자가 아닙니다. 답을 얻으면, 해야 할 것을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과거에 없었을까요? 제가 이번 주에 질문한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4차 산업이 일어날 것이고 뭐 직업이 많이 없어질 것이고. 여러분, 노예로 가면 직업이 없어요. 노예예요. 그렇잖아요. 본질적으로 볼 때는요, 영적으로만 볼 때는요, 복음 놓칠 때마다 지금 일어날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럼 우린 뭐 하면 될까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답을 얻으면 됩니다. 네, 오늘 조금 이렇게 조금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에 주어진 권세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바뀐 거였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주장하시는 영적 주도권, 영적 리듬. 사실 이걸 누릴 수 있는 성경 구절과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날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그 뭔가 이런 사건이 있어서 메시지가 깊이 묵상이 안 됐다면 꼭 다시 한번 녹취록을 가지고 묵상하시고 또 영상을 가지고 강단 메시지로 여러분 한 주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다운 자세를 갖춰야 된다. 종은 오직 주인만 섬기는 것이다. 종은 한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다. 종은 주인과 함께하는 자다. 이걸 오직으로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오직으로 하는 거죠. 그게 주일 강단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좀 길게 정리한 건 주일날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쉽게 지나갈 수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짚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결국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고 동일하게 주신 언약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십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걸 이루겠다. 내 백성을 구원하러 가라. 내 백성을 인도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6절을 보세요.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여기에서는 위드였다면 이 위드를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면 어떤 응답이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증거를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과거니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볼 때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복음 붙잡으면 살지만 놓치면 다 멸망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오늘 빨리 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한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고 인터넷 생방송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138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증거를 확인하면서 가면 돼요. 확인할 때 우리는 성경 66권을 가지고도 확인할 수 있지만 내 인생을 통해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되는데, 한 시대를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은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본적인 것을 잘하기를 원하셔요. 그게 3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 하셨느니라.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겠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복음과 말씀 다르지 않지만 다릅니다. 뭐가 다르면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메시지고,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행하시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붙잡고 갈 때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놓치지 마시고 말씀을 아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 선조들에게 뭐라고 이르셨냐? 하나님께서 도대체 모세에게 뭐라고 이르셨냐?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아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을 아는 자가. 그 말씀으로 여러분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전체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자 돼야 돼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고 이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기다리는 자가 되면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말씀이 다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특권은 뭔가 행위를 많이 하고 할례를 받고 전통, 의식, 뭔가 역사가 오래됐다, 그게 우리에게 특권이 아니라 우리에게 특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진 것이 특권이라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했듯이 우리에게 말씀이 특권이요 힘입니다. 여러분은 힘 빠진다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힘인데 힘 빠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힘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힘 빠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빼신 거예요. 그걸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사건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힘이 빠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고 했는데 시편 18편에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그죠? 하나님이 나의 힘인데 힘이 빠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것을 거르시는, 그죠? 사건이고 이 상황인데 우리가 그걸 눈치를 못 채고 힘 빠졌어요. 낙심했어요. 아직도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대부분 성도님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이 꼴통이라서 복음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을 해요. 복음 깨닫고 나면요, 이제 복음 깨달았으니까 좀 장가 좀 갔으면 좋겠고 좀 복음 깨달았으니까 이제 좀 성공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게 아직도 복음 못 깨달은 사람들의 말이라니까요. 여러분, 복음을 깨달았다면 다 응답 받은 거예요. 복음 깨달은 사람에게 성공도 안 되고 장가도 못 갔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복음이 그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면 복음 밖에서 성공하고 복음 밖에서 뭔가 되어진 사람도 있어요. 된 겁니까? 복음 밖에서 성공했어요. 복음 밖에서 대통령 되면 대통령 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그건 세상의 눈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요, 복음 밖에서의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저주예요. 오히려
재앙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밖에서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그들에게 재앙이에요. 저주예요. 나중에 더 크게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이 복음을 오늘 확실히 깨닫고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본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인도한 무엇을 해야 되냐? 지도자를 아는 자가 돼야 되고 또 스승을 아는 자가 돼야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똑같은 재료가 있어요. 똑같은 재료. 그러면 우리 이제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우리 아라랑 이오카 장로님이랑 요리를 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누구 걸 드실 겁니까? 맛있는 걸 드시겠지요. 누구 게 맛있을까요? 그걸 바로 누가 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요 달라져요. 하나님이요 누구에게 말씀을 맡기실까요? 누구에게 제자를 맡기실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맡기실까요? 그걸 여러분이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맡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제 동생에게는 아들만 4명 줬을까요? 아들 4명 키울 수 있는 그릇이라. 저에게는 왜 딸만 3 줬을까요? 딸 3 키울 수 있는 그릇이라. 어떤 집안에는 왜 하나 낳고 더 낳고 싶은데 못 낳을까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자녀 하나 키울 수 있는 집안이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왜 나는 뭐 이렇고 저렇고 아니에요. 로마서 9장에 있듯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들어 가지고 천하게도 귀하게도 쓸 수 있는 걸 만들어내듯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자꾸 신세 한탄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이 신세 한탄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기본을 준비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런 말 쉽게 쓰잖아요. 시간표. 이걸 쓸 때 보면 그 사람이 뭔가 확신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의심 반 믿음 반으로 시간표가 있어 그러더라고 주로. 또 어떤 사람은 포기하는 심정으로 뭐 시간표가 오겠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표입니다. 아멘. 여러분 언약의 여정 하잖아요. 여정. 그죠? 여정을요 어떤 사람들이요 자꾸 이상하게 쓰는데 위로하는 차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어가 아니에요. 아멘. 여정은 여정이에요. 과정은 과정이에요. 응답은 응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명료하십니다. 자꾸 복음 아닌 생각으로 세상 말로 사람의 말로 위로하지 마시고 위로도 받지 마세요. 복음 붙잡으세요. 내가 복음의 상태냐 아니냐 거기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과연 이것이 복음 운동으로 되어지냐. 예를 들어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할 때 갈라디아서의 메시지에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그거 붙잡고 노예 해방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말씀을 노예 해방시키라고 링컨에게 주셨을까요? 뭐 링컨이 응답 받았다면 그런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뭔가 이 세상적인 개혁과 세상적인 어떤 운동을 하라고 주신 겁니까? 아니요. 복음 운동하라고 주신 거죠. 그죠?
그러면 링컨이 그 메시지를 가지고 주인에게도 복음 운동해야 되고, 노예에게도 복음 운동해야 되고, 남자에게도 복음 운동해야 되고, 여자에게도 복음 운동해야 되는 게 링컨이 해야 될 복음 운동이었어요. 근데 링컨이 그 메시지 붙잡고 노예 해방으로 본 거라. 그죠? 조금 더 깊이 링컨이 복음을 알았다면 그 메시지 가지고 복음 운동하는 지도자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얼마만큼 깨닫느냐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 돼요. 대부분 성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색깔과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짧은 걸 가지고 자꾸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자기식으로 뭔가 액션을 취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거예요. 저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오느냐. 여러분 오늘 복음이 확실해지셔야 돼요. 말씀 전체는 복음 운동하라고 주신 겁니다. 내가 복음의 상태가 안 되면요, 그런 식으로 붙잡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붙잡고 뭐 합니까? 사람들이요, 막 자기 한계 뛰어넘고 뭔가 목표 달성하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 주신 건요, 목표 달성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복음 운동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바울이 그 고백을 할 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요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말은 뭡니까? 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가지고 나는 환경 어려운 데서도 복음 운동할 수 있고 부요한 데서도 나는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걸 말한 거는데 우리 자꾸 말씀을요, 내게 위로받는 식으로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게 색깔이 안 바뀐 거예요. 여러분 막 마음이 괴로우면 막 주는 나의 목자시니 막 이런 말에 막 위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은 복음 운동하라고 주셨지. 아멘. 여러분 한 번 위로받으라고, 위로는요 한 번으로 끝납니다. 신기하죠? 계속 안 가요. 여러분 그 위로받은 메시지 계속 묵상해 보세요. 눈물이 매일 납니까? 안 난다니까. 복음 운동이 돼야 그 메시지가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구절을, 성경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게 기본이요. 기본만 말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게 안 되니까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한국 교회가 덩어리가 커지고 조직이 세워지고 돈이 흐르니까요, 전부 부패하는 거예요. 전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짓을 또 해야 됩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그걸 또 물려줘야 됩니까? 아니요. 그거 하지 말자고, 오직 복음 운동하자고, 오직 전도 선교 운동하자는 게 우리 단체예요. 여러분 진짜 감격과 감사와 감동이 회복되시고 자부심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다락방 메시지는 지금 다른 데서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지금까지 흘러온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확인받고 운동이 되어진 이 운동은요, 쉽게 꺼질 운동이 아니에요. 렘넌트들 일어나는 거 보세요. 우리 교회 이번 주 렘넌트 데이 하는데 얼마나 막 1부 예배 때 은혜가 되든지 2부 때는 더 은혜가 됐지만 1부 때 우리 대학 청년부가 예배 탁 준비해가지고 얼마나 은혜 됐습니까? 그죠? 또 우리 김도영장님, 홍재영장님, 김미경 지사님 뭐 이렇게 이번 WRC 고은정 지사님 이렇게 붙잡은 거 말 딱 얘기하는데 막 붙잡은 게 같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팔불출이라 좀 죄송하지만 우리 쌍둥이 딸들이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이쁘든지 그죠? 여러분 인생이요, 복음 운동이 되어져야 돼요. 렘넌트가 일어나는 건요, 복음 운동하는 곳에만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단 한 명이라도 복음이 심겨져야 돼요. 복음 운동이 뭔지 뿌리 내려야 돼요. 그거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게 열리면요, 다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기본을 든든히 하시고 이제 준비하세요. 한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진짜 쓰십니다. 16절에 여러분 16절 우리 신명기 31장 16절을 보세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미리 이 또 들어가는 이 세대가
또 타락할 거라는 걸 또 얘기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모든 우상 숭배로 올 영적 문제, 이거 치유할 준비해라. 아멘. 그리고 이 부분을 이 부분에서 건져낼 준비를 해라라고 말씀 주신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이 그렇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그 재앙과 환란 때문에 깨달을 거라는 거예요. 재앙과 환란이 올 거니까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재앙과 환란이 올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이 재앙과 환란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 운동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복음의 눈, 복음의 삶, 모든 사람 살리는 이걸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준비라고 하면 뭐 당연히 여러분 알아듣겠지만 사실상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혀가요 복음 아닌 것들로 꽉 차 있다니까요. 당장 돈이 이렇게 뭔가 어디서 수입이 짭짤하게 들어오면 당장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요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응답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를 회복하셔야 돼요. 이 18절 2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에 대해서 나오면서 이걸 따라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말은 후대가 영적으로 무지와 영적 문제, 재앙, 환란으로 영적 무지에 완전히 무감각해서 지금 이 시대와 같이 될 걸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혼란해져 버리겠죠. 이걸 놓고 깃발들 준비를 해라라. 아멘. 여러분이 그런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한 시대를 위해서 한 시대를 살릴 위한 제자가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명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11절 15절에 쭉 얘기하십니다. 11절 15절에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음 세대를 향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성경의 위기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다음 세대. 그죠? 다음 세대. 이건요 여러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무리되지 않습니다. 그죠? 다음 세대. 여러분의 다음 세대는 건강하십니까? 우리 메시지 듣고 계시는 분들. 이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세워진다면 여러분은 아마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감사가 나오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고 이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이 다음 세대를 놓고 이제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시면서 이 다음 세대가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노래를 불러서 가르쳐라.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말씀 들은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찬양으로 부른 건 생각이 나요. 에? 찬양으로 불렀던 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그 죄악 벗어나 달려가다가 뭐 이런 찬양 그런 찬양부터 해서 이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말씀을 노래하고 이 찬양들은요 지금도 제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이 되어집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러니까 찬양
여러분 이 늘 삶으로 가까이 해보세요. 감정에 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한 찬양을 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본문에 얘기하셨어요. 31장 21절 22절에 말씀하셨어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래로. 여러분은, 우리 모든 렘넌트 모든 성도들이 완전히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찬양으로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영적 무기죠. 그러면서 이 언약궤, 말씀을 기록해서 언약궤에 넣을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후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증거가 되게 하는 언약궤. 증거궤죠, 사실은.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말로 하면 언약의 작품이에요. 그죠? 이걸 남기셔야 돼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내 것, 이걸 만드셔야 돼요. 내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이거를 찾아내시고 만드셔야 됩니다. 이걸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서밋 타임만 제대로 가지면 됩니다. 이게요, 순간에 되기도 합니다. 시간을 정해서도 되기도 해요. 굉장히 마음을 쏟으면서 눈물로 되기도 됩니다. 서밋 타임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 코람데오, 이걸 가지고 서밋 타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응답임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확인시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 인터넷 생방송으로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상태가 점검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복음 운동을 놓고 생각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필요하오니 오늘 이 밤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